해마다 노벨상 수상식을 앞두고 노벨 문학상 후보로 항상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시인 가운데 고은 씨가 쓴 시 중에 그 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 그 시를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공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 자신마저도 돌아보지 못하고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내 가는 길에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될 때에, 병들어 입원했을 때, 돌아보니 내 삶 가운데 그때 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이 되고 그 아들 암논 사건, 압살롬의 쿠데타, 나중에는 이 세바의 반란까지 있고, 이런 수많은 자기의 실수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인생의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돌아보니 내리막길 가운데 다시 발견한 귀한 아름다운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도 점점 저물어가는 이때, 내리막길 가운데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후에 그는 그날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아름다운 시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죠. 지난날의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문에 이런 귀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의 삶에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이 없는, 어쩌면 오늘 저와 똑같은 그런 삶의 고비고비를 지나가는 부부관계 문제가 있었죠. 자녀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밤을 지새우고 울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놀림받은 그런 경험도 있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만 기억하지 않고 나만 몰라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 봐. 그렇지,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뭐 하실까? 그런 때도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용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어때요?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같은 시인데요, 거기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귀한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그런 노래를, 찬송을 혼자 불렀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내 할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다 같이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숙명여자대학교 전 총장이신 이경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4년 숙명여대 총장으로 취임했는데 그 당시 숙대는 정말 위기의 쑥대밭이었다고 합니다. 쑥대밭이. 숙대 땅은 원래 고종 황제가 하사한 것인데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해놓지 않아서 국유지로 묶여버렸대요. 총장 취임하는 날 7억 8천만 원의 임대료와 벌금 고지서까지 날아왔던 것입니다. 이 총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려 9개월 동안 이 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관공서 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데 가는 곳마다 모욕적인 언사와 냉소적인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탈진 상태에 들어가 수술까지 하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때 생각난 것이 교회 기도실이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총장시켜서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느냐?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지 않았느냐? 정말 자신을 돌아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뛰어다녔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체력도 부족해서 이제는 저는 기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의 총장이 되어주세요. 나는 청지기 노릇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정말 거짓말같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해 12월 31일 9개월 만에 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 후에 제2 창학을 선언하고 2006년까지 2006명 후원자를 만들어 1,000억 원 모금 달성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모금을 다 마치게 되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 정문인데도 그 정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새겨 넣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새겨놓고 일반 대학인데도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직선제 총장으로는 유일하게 4번 연임하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분 얘기만 아니죠. 우리 교회 짧은 13년 역사 가운데도 돌아보면 수많은 교회 건축과 수많은 위기 고비가 많았지만 제가 한 것은 걱정하고 하나님이 이를 방해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정말 돌아오면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고백을 늘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2절과 3절에서 무려 하나님에 대해서 9가지 간증의 제목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을 다윗의 9개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반석이시여.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 모든 유행, 모든 정치 어느 것도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다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어지러운 거예요. 모든 게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산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도 낙동강가에서 살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길을 지나면서 죽음의 고비를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살아보면 누군가 나를 따라다닌 듯한, 누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비지블 핸드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거든요.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번째 별은 뭐예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다섯 번째는 나의 방패시여. 원수의 화살이 나를 쏘아서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화살에서도 건져주시고. 여섯 번째,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는 뿔 가지고 싸우잖아요. 뿔이 센 동물이 이기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모든 원수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일곱 번째로 나의 높은 망대시요. 여덟 번째 나의 피난처시요. 아홉 번째 나의 구원자라, 마이 세이비어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9개의 신앙 고백, 간증, 이거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배워서 깨닫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의 삶 가운데 직접 그가 체험하게 되는, 수많은 지난날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상처가 많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왔더니만 그 모든 상처가 오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이 되어서 그 다윗에 만든 그 9개의 별이 오늘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처가 별이 되어 From Scar to Star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는 분은 천년 기념물로 모시겠습니다. 다 상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요. 그 상처를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게 되고 아픔 가운데 빠지는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안에는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별이 되어 여러분 가정과 이웃을 밝히는 귀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죠?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뭐 그것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능력이 없느냐 하면,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먹으면 맛있다, 그 지식이 무슨, 내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는 거죠. 어제도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된다고 하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2절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나의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를 건지시는 자요. 무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8번, 9번씩이나 나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아는 것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될 때,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될 때 놀라운 기적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애가 길을 가는데 지만한 애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힘들지 않아? 무겁지 않아? 괜찮아? 그래. 얘 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니, 동문서답이잖아요. 힘들지 않냐 그러면 힘들다든지 안 힘들다 그래야 되는데, 얘 내 동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 동생이다, 괜찮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동생이라고 하는 나의 관계가 지워지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도 다윗의 놀라운 축복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이 한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식당부에서, 주차부에서, 카페에서, 셀리더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 이분들은 여러분보다 2시간, 3시간 먼저 마치고도 2시간 더 늦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안내하고 이 수많은 손길들, 여러분이 이분들, 어제도 밤에도 보면 밤늦게까지 교회 모든 장식을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모두 다 얼마나 기뻐하면 살아요. 식당부에서는 내년 봉사할 분들을 한 달 전에 다 계획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한 해 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부서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이 있고, 얼마 전에 한 분이 제 교회에 오신 지 한 6개월 좀 더, 한 7개월 됐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명성제일교회 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면 차원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축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3가지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모두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의 특징은 뭐냐? 피곤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만 가는 거예요, 종교들은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나의 교회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 내가 우리 자녀를 여기서 결혼시키고 내가 복받을 교회를, 내 교회를 여러분이 정하고 오너십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다윗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 함께하죠. 세 번째로 나의 미션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애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컵은 그냥 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이 귀한 사명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펙 9종 세트라고 하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쌓는 스펙은 학벌, 학점, 토익 등 3종 세트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거기에 의학연수 자격증이 추가된 5종 세트였다가 그 후에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이 포함된 7종 세트를 넘어서 최근에는 사회봉사,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는 9종 세트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이런 아픔을 물려준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다 우리 잘못이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젊은이들 도와주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고 살리자. 그래서 청년부 예산도 대폭 늘리고 청년들 장학금도 작년보다 2배 늘리고, 앞으로 청년들 주일 예배 헌금은 무조건 청년들이 다 주는 거야. 거기에 예산에 플러스 해가지고 청년부에서 나오는 헌금들은 청년부 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청년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아, 다윗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 또 여러분이 성경을 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여러분이 나는 흙수저 태어났다,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요셉임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마이 갓을 외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환난 당할 때마다 어떻게 그의 상처를 별로 만들었느냐, 그 비밀이 7절에 나오는데요.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5절의 말씀, 이건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사용할 그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물결이나 파멸의 파도나 수월의 줄이나 죽음의 덫이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다윗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숨 쉴 수도 없는,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없는, 더 이상 내일 희망을 볼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의 상처를 별로 만들 수 있었느냐? 7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주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다다랐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상처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얘기 들으면 계속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지 않은 사람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두고 보자. 계속 묵상하고 속상해하고, 어떤 데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 더 깊어만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장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수많은 아픈 상처들을 별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보고 함께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주님과의 이 전화선을 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죽음이 내 목을 이제는 한순간 호흡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대요. 그녀는 수려한 외모와 매너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의 이혼과 전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고향 마을을 점령했을 때 우울증과 영양실조에 시달렸대요. 그러나 인생의 반전이 찾아온 건 1950년 마리오 덴비 감독의 눈에 띄어서 단역으로 데뷔한 뒤 최정상 배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기 절정기에 그는 세상 명예와 쾌락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 기아 구호에 앞장섰습니다. 1987년 헵번은 유니세프의 특별대사로 지명되자 영화 배우보다 구호 활동이 더 행복하다고 자주 말하고, 그는 전쟁터 아이들을 많이 돌봤는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아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네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으라. 헵번에게 부모 이혼과 전쟁은 큰 상처였지만 도리어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별이 되어서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상처가 있으셨죠? 그 상처를 여러분이 별로 얼마나 만드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상처 가운데 자꾸 얘기하고 묵상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아픔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믿음의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별이 되게 되는, 저도 지난날에 수많은 실수, 아픔들, 질병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도리어 간증이 되고 별이 되어 여러분께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다윗의 이 시로 만든 찬송을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시편으로 만든 찬송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그렇지요. 주는 나를 건지시,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